교회의 머리 되고 주인 되시는 예수님, 두세 사람이 예수님으로 모인 곳에 예수님 함께 하신다 하시니 예수님이 교회에 오시옵소서. 말씀으로 오시옵소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모시는 가운데 놀라운 삶이 펼쳐지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하고 찬양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거룩하신 받들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주님의 100대 말씀 가운데 31번부터 35번까지 마태복음 8장, 9장 두 장에 있는 말씀 통해서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마태복음 8장에 이제 백부장, 로마의 그 중대장쯤 되는 사람이겠죠. 그 100명 부하를 거느리고 있는 백부장의 하인이 중풍병에 걸렸을 때 이 백부장이 소문을 들으니까 예수님이 모든 병을 고친다. 그래서 이제 백부장이 주님께 나와서 내 하인이 중풍 걸려가지고 비참한 상태에 있습니다. 고쳐주세요. 주님이 내가 가서 고쳐주마. 그랬을 때 주님께서 그 백부장이 주님 오실 것까지 없습니다. 한 말씀만 하셔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도 위에 상관이 한마디 하면은 제가 움직이는 것이고 내 밑에 있는 부하들도 내가 한마디 하면 다 움직이지 않습니까? 주님은 우주의 총사령관이시니 한 말씀 하시면 그대로 나을 줄 믿습니다. 이 말에 우리 주님이 감동하셔서 뭐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 아무 중에도 이렇게 큰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다.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주님께서 사복음서 내용 가운데 칭찬을 한 그런 사람들은 이방인들이었어요. 그죠? 지금도 백부장, 로마의 백부장이니까 이방인이었고, 또 여인 가운데 수로보니게 여인, 딸이 귀신 들려가지고 비참한 상태에 있는데 이 여인도 소문을 듣고 주님께 나왔죠. 주님께 나와서 내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주님이 거들떠보지도 않고 하시는 말씀이 뭐였어요?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않다. 이방인은 개 취급하는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이 여인이 그렇지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인의 말에 주님이 놀라셔가지고, 여인아, 내 믿음이 크다.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또 선한 사마리아인 경우도 선한 사마리아인을 칭찬한 거 아닐까요? 또 한센병, 나병 걸린 10사람을 주님이 고쳐주셨는데 돌아와서 주님께 감사 표시를 한 사람은 한 사람 사마리아인 뿐이었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여하튼 오늘 31번째 말씀은 내 믿음이 크도다.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러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게 첫째 말씀. 여기서 우리가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과 이 백부장의 믿음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요. 첫째는 하인, 백부장의 하인이면 부하도 아니고 하인이니까 중풍 걸린 하인, 이 사람 갖다 버려. 집으로 돌려보내. 하인은 집도 없는가요? 갖다 버려 해도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 하인을 고쳐주기 위해서 이렇게 주님께 나왔다. 주님은 늘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긍휼을 원하고
의식을 원치 않는다. 이 자비의 마음, 스로보니게 여인의 경우도 그 딸을 고쳐주고 싶은 딸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이렇게 주님께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늘 인비긍의 인자와 자비와 사랑과 긍휼의 마음, 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다. 하나님은 늘 우리를 인자와 자비와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내려다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도와주시지 않습니까?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도 마땅히 그 주변에 있는 내 인자와 자비와 사랑과 긍휼이 필요한 사람들을 돌보고 그 사람들과 함께하고 그 사람들을 도와줄 마음을 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다 그러는데 절대로 이 사랑의 마음, 자비의 마음, 긍휼의 마음이 중요하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으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긍휼 없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니 긍휼은 심판을 이고 자랑하느니라. 아멘이죠. 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야고보서에 나오는 거예요. 긍휼이 없는 사람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임할 것이다. 이게 그 성경의 가르침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런 그 원리, 진리를 말씀하시는 부분이 아닐까요?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비판하지 말아라. 너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가 비판받을 것이고 너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원리. 긍휼 없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이런 그 이치, 원리라는 건 이치거든요. 진리는 이치죠, 이치. 이 백부장과 스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이 또 칭찬받은 큰 믿음이었던 이유는 이 이치를 따지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생각이 있는 사람이다. 생각이 없이 그냥 그냥 좋아 보이는 거 따라가는 건 이거는 당근을 보고 뛰는 당나귀, 짐승 수준이죠. 생각을 하면서 뛰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절대로 이치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치 진리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 진리에 따라서 살 때 진리대로 이루어진다. 아멘이죠. 모든 것이 진리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뭐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사람은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사람은 성령으로 영생을 거두리라. 원리, 이치, 당연한 그 이치, 원리, 이걸 무시하고 그 산다면 이건 왜 무시를 해요? 사탄 마귀한테 속아가지고 그러는. 이 세상 사탄 마귀가 악령이 악신이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이 진리의 영광을 보지 못하게 한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이잖아요. 절대로 이 진리, 이치를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너무나 중요하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제 32번째 말씀은 뭐냐면은 동서남북 천하 이방인들이 와서 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나라의 본 백성들 능 유대인들은 밖으로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우리 이방인들한테는 굉장히 희망이 되는 말씀이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실제로 그렇게 됐잖아요. 예수님 사후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누가 받았어요? 이방인들이 받았잖아요. 유대인들은 막 지금도 예수님을 사기꾼 취급하고 그러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 이치를
따져가면서 생각을 해야지. 무조건 우리 이방인들이 좋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치를 따져. 왜 그런가? 그걸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첫째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막 멸시 천대하고 박대하고 십자가 못 박은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거죠. 하나님의 뜻을, 참 뜻을, 본 뜻을 모른 거예요. 둘째는 유대인들이 특히 유대교 지도자들이 예수? 걔 나사렛 촌동네에서 나왔다면서 갈릴리 촌놈 아냐? 걔가 무슨 구세주야, 사기꾼이지 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교만하면은 절대로 이 진리의 세계를 볼 수가 없어요. 유대인들이 선민의식에 빠지고 특히 유대교 지도자들이 그 교만에 빠지니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지금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볼까요? 알아보지 못할까요? 저는 예수님을 지금도 특히 교회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 교황, 주기경, 총회장, 노회장, 당회장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지금도 알아보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나 잘났다 그러지. 예수님이 위대하십니다 이러는 교회 지도자들을 별로 못 봤어. 참 너무 답답해요. 예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무시하는 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예수님 말씀을 무시하잖아요. 교회에서 예수님 말씀 가지고 설교하는 경우가 있지만은 조금 하다 말고 그냥 구약으로 돌아가서 우리 이렇게 해서 복 받읍시다. 부귀영화를 누리는 게 최고입니다. 이런 식으로 가버리지. 예수님 말씀이 누가 천국에 갈 것인가 그것을 가르친 부분은 완전히 무시하고 그냥 루터 칼빈이 맞다고 해서 믿으면 천국 가는 겁니다. 끝 하는 식이야. 가톨릭은 가톨릭 전통이 잘났다 그러고 막 그 전통에 따라서 교황이 막 하는 말이 예수님 말 교황은 예수님의 반열에 있다 생각해가지고 교황이 예수님 말씀 가지고 모든 걸 해야 되는데 지 생각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고 그러지 예수님 말씀대로 이렇게 합시다 그러는 거 별로 못 봤어. 정말로 예수님이 지금도 무시당하고 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무시하는 사람은 이거 완전히 지옥이에요, 지옥. 죽고 나서도 지옥이고 살아서도 지옥이지 별 볼 일 없어요. 예수님 무시하면 안 돼요. 그런데 이 백부장이나 수로보니게 여인은 예수님을 알아봤잖아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만약에 예수 잘 믿는다 폼 잡으면서 예수님을 무시하고 있다? 그런 사람들은요, 내가 볼 때는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 이게 무서운 얘기입니다. 유대인들,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이 천국에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이다. 그 이유가 뭐냐? 이 치를 생각해 보자. 유대인들이 그 교만에 빠져가지고 예수님을 무시하더니 예수님께 그런 그 예언을 예수님 예언은 되지 않았습니까? 그걸 또 우리한테 적용을 한다면, 우리도 만약에 예수님을 무시한다면, 예수님 말씀을 무시한다면, 우리도 가능성이 별로 없다. 우리 지난
마태복음 7장 26번, 30번 가운데 그게 있었잖아요. 야, 너들 나한테 주여 주여 하면서 왜 내가 말하는 건 하나도 행하지 않느냐? 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들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아가지고 망해버리고 말 것이다. 마태복음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아멘이죠. 하늘 하나님의 뜻이 이제 산상설교에 통해서 이렇게 나타났잖아요. 그럼 산상설교에 나와 있는 말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마음에 새겨놓고 그대로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대로 살기가 힘들지만 그대로 살면은 그때 이제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그때 천국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 같아요. 절대로 예수님 말씀이야말로 천국의 말씀, 예수님 말씀이야말로 천국의 보배, 천하를 다 주어도 바꿀 수 없는 말씀이 예수님 말씀이에요. 아멘이죠. 그런데 심지어는 그 가톨릭, 오소독스, 프로테스탄트 교회에서도 얼마나 예수님 말씀이 무시되고 있는지 말로 다 알 수 없어요. 별로 예수님 말씀이 인기가 없어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부자는 천국 들어가는 게 어렵다. 이런 말씀 별로 안 좋은데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천국이 될 것이다. 이거 제대로 설교하는 거 들어보질 못했어요. 설교하는 자체도 별로 없고 제대로 설교하는 것도 없고 예수님 말씀이 얼마나 무시되는지 참 말로도 알 수 없어요. 통탄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오늘 32번째 말씀은 이방인들이 천국에 가겠지만 본 백성들은 밖에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거 무서운 얘기. 우리가 유대인과 같이 돼가지고는 절대로 지옥 갈 수밖에 없다. 예수님을 무시하고 잘난 체하며 산다면 지옥 갈 수밖에 없다. 지옥이 죽은 다음에 지옥도 있지만 살아있는 동안에도 지옥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절대 이 시간이라는 건요, 이 하나의 관념일 뿐입니다. 시간이 흘러가는 것 같지요. 근데 그렇게 해가 이렇게 떠서 저쪽으로 가니까 시간이 가는 것 같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은 없어요. 모든 게 만상이 변화하는 것 뿐이에요. 모든 게 지금 변화하고 있고, 변화가 주기적으로, 규칙적으로 변화하니까, 그걸 맞춰가지고 해가 한 바퀴 돌면은 하루다, 이렇게 해놓은 것 뿐이지, 어디 시간이 있습니까, 실제로? 순간이 영원이고 영원이 순간이지요. 이걸 잘 깨달아야 되는데,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라는 건 그 시간과 공간에 관한 아주 혁명적인 그 깨달음인데, 주의 깊게 보면은 시간이 흘러가는 속도가 다르다, 공간이 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요, 이 중력이 어마어마한 그런 천체 가까이 가면은 변화가 말도 없이 천천히 일어난다. 그러니까 시간이 거의 안 가는 것처럼, 지구의 하루가 거기에서는 100년, 1000년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변화가 없다, 거의 없다, 천천히 변화한다, 그 얘기입니다. 공간이 휜다는 것도 결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뉴턴 물리학을 전제로 한 이런 공간 관념이 완전히 달나라만 가도 달라지잖아요. 달나라만 가도 달의 중력이 지구의 6분의 1밖에 안 되니까 사람이 한 발짝 뛰면은 6배, 지구에서
뛰는 거에 6배 휙휙 날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공간이 완전히 다른 거지. 이런 걸 얘기하는 것 뿐이지, 변화가 다르게 일어난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 예. 그것 뿐이지, 예. 만상의 변화, 히랍의 그 철학자들이 판타레이, 만상이 변화하는구나,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만상이 변화하는 것 뿐이지, 예? 여러분 뭐 시간, 과거, 현재, 미래, 예? 현재가 있습니까? 현재가 금방 과거가 돼버리고, 미래가 있습니까? 미래가 금방 현재가 되고, 예?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영원히 순간이고 순간이 영원히, 시간이 관념일 뿐이다, 이런 얘기, 어려운 얘기 자꾸 합니까? 어려운데요? 좀 어렵죠, 그죠? 그 어려운 얘기 왜 자꾸 합니까? 그거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그럴 때 영생이 그냥 뭐 영원히 시간만 가는 게 아니고, 참되고 완전하고 영원하고 강력하고 풍성하고 충만하고 생기가 넘치고 기쁨이 가득한 생명이다. 아멘이죠? 이걸 깨달아야 돼. 그런 생명을 누가 드린다고요? 예수님을 기중에 예수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이 영생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또 이 육신을 벗어날 때 또 영생 천국에 가는 거죠. 그 외의 사람들은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말씀 무시하면 안 돼요. 자꾸 또 이렇게 저렇게 그 이치를 따져서 믿어야 돼요. 그냥 뭐 무조건 미신입니다 하면 천국 간다, 이건 미신이야. 그런 미신적으로 믿어가지고는 아무것도 안 돼요. 그 다음에 이제 9장으로 넘어가서 9장에 이제 뭐 중풍병자를 뭐 심상치 이렇게 뭐 그 천정에서 뚫고 내려왔을 때 내시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장면, 막 어떻게 막 죄를 용서한다냐 뭐 이런데,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뭐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세리마태를 불러가지고 나를 따르라. 그래서 이제 세리마태가 다 사업 접고 예수님을 따라 나서면서, 예수님 오늘 밤에는 제 집에서 잔치를 하겠습니다. 나는 당신을 만난 게 너무 기쁩니다. 그래가지고 막 잔치를 하는 거예요, 떠들썩하게. 누가복음은 이 마태를 레위라고 하고 있고, 잔치하는 그 장면은 세리장 삭개오 집에서 하는 걸도 있는데, 조금씩 뭐랄까요? 사복음서가 예수님의 일들을 그림을 그렸다는 거기 때문에, 그림을 그리는 건 조금 다르게 그릴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들 하더라고요. 여하튼 마태 집에서 막 예수님 먹고 마시고 막 하니까 바리새인들이, 아니 그렇게 먹고 마셔요? 이거 침례요한 제자들도 금식하고 우리들도 금식하는데, 당신은 막 먹고 마셔요?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깁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이,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 완전히 새로운 시대가 되었으니 새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오늘 33번째 말씀은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그 말씀. 그러면 주님께서,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그래서 33번째는 혼인, 34번째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35번째는 새술은 새 부대. 아멘이죠. 완전히 신약 시대는 새로운 시대,
예, 그를 우리가 살게 된 것인데 이걸 잘 깨닫고 정말로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늘 잔치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천국은 잔치하는 곳이다. 아멘. 주님 모시면 늘 잔치하며 사는 거죠. 아멘이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늘 잔치하며 사는 것 같더라고요. 아멘이죠. 그런데 그 반대로 이제 막 주님을 무시하고 제 욕심 따라가는 사람들은 그거 처음엔 조금 뭐 쾌락을 누리니까 괜찮을까요? 근데 절대로 끝이 안 좋아요. 주변에 제가 이제 70평생 살아가면서 수많은 케이스를 보는데 절대로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 말씀대로 기도하고 전도하고 순종하고 찬송 부르고 아멘이죠. 그러면 천국을 앞당겨 사는데 최근에 그런 기사를 봤어요. 내시들이 보통 사람들보다 훨씬 오래 살았다는 거예요. 조선시대에 내시들의 평균 연령이 한 7, 80 된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일반인들은 뭐 기껏해야 4, 50밖에 반밖에 못 살았어. 이야, 이게 뭔 얘기냐. 그 다음에 이제 세종대왕의 유명한 아들들이 3명이잖아요. 양령, 효령, 충령 그러잖아요. 충령, 세종대왕은 왕이니까 막 어마어마한 비빈 후궁들이 있어가지고 막 애를 100명을 낳든가 그랬는데 50살에 끽했어. 그 다음에 양령은 이거 한량이었거든요. 놀기 좋아해가지고 그래서 막 첩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뭐 애들도 한 20 낳았어요. 그래도 양령은 75인가 살았어요. 이 이성계 집안이 이 기골이 장대한 무인 집안이기 때문에 옛날에는 뭐 요새는 총칼이죠. 옛날에는 활하고 창 이런 거 잘 쓰는 사람들이 뭐 왕이 되는 거죠. 당연하죠. 근데 이성계가 어마어마한 명궁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후손들이 그렇게 됐는데 이 효령은 첩이 딱 하나고 애도 10명 밑으로 났더라고요. 그러면서 불교에 심취해가지고 우리 각 조선반도에 있는 절을 이렇게 주유하면서 불경을 간행하고 심지어는 이 관악산 연주대까지 와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94세까지 옛날 93세인가 그러면 지금 120살 산 거 아닙니까? 150 산 거 아니에요? 야, 요 안에도 뭔가 이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치를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생각을 최근에 의학적인 저희가 나왔어요. 이 남성 호르몬이 있고 여성 호르몬이 있는데 남성 호르몬이 테스토스테론이라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 남성 호르몬 이거는 사람을 늙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성 호르몬은 그렇지 않은데 여성들은 여성 호르몬이 나와도 장수하잖아요. 지금도 전 세계에서 최고 장수하는 사람들은 다 여자들입니다. 근데 남자들은 이게 끽하는 이유가 그걸 알아야 돼. 절대 남성 호르몬이 자꾸 나오면은 그게 사람을 늙게 만들고 망친다. 그러니까 이거를 잘 절제를 하고 될 수 있으면은 여자를 생각하지 말고 별 얘기를 하는가요?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걸 모르는 사람, 이치를 모르는 사람들이 그냥 보이는 게 좋다고 미인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 하고 헬렐레 하고 그냥 테스토스테론이 남성 호르몬이 왕성하게 활발하게 생산하고 하다가 끽하는 거예요. 우리 정말로 이 살아가는 이치, 하늘이 공평하죠. 안 그래요? 기독교의 진리를 보면 이게 다
공평하신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가 천국을 간다. 거지 나사로가 천국 간다. 이게 다 공평한 얘기예요. 공평한 하나님이. 근데 이제 제가 이제 70평생을 살면서 보면은 젊을 때는 이게 정욕이 막 그냥 샘솟는 거야. 어떤 교수가 그래요. 10대는 남자들이 공부하고 막 운동하고 힘을 키우고 해야 되기 때문에 정액이 필요 없는데 따발총처럼 막 자동 소총처럼 막 정액이 샘솟는다는 거야. 10대. 아이고 별 얘기 다 하는가. 20대, 30대. 그래가지고 40대. 이제 제가 이제 60대 넘으니까 이런저런 얘기도 듣고 종합하고 예수님께서 천국을 위해서 독신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야. 그래 예수님도 독신이었고 사도 바울도 수많은 지금 가톨릭이 독신제도는 제일 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수녀들이 독신으로 살면서 아주 기쁘게 살고 수사들 가톨릭 프란체스코스도에 이런 사람 수사들이 아주 행복하게 사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이치 원리를 잘 생각하면서 주님 뜻에 따라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오늘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하나는 이게 활발하게 막 운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격렬한 운동을 하루에 5분만 해도 이 일 처리 이 능력이 확 올라간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헬렐레 하고 그냥 왔다 갔다 하면 이건 일 못한다. 확 달리기를 조깅을 1000m를 막 하루에 달린다든가 테니스를 막 후려 갈긴다든가 산을 막 올라갔다 온다든가 이래야 그 사람이 정신과 육체가 정상적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냥 헬렐레 하면은 나쁜 생각이 자꾸 일어나고 절단 제 경우는 하여튼 청년의 시절에 옛날에 젊을 때 돼지고기 먹으면 정욕이 막 샘솟아가지고 아주 돼지고기가 난 그래서 이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군대 귀신을 쫓아낼 때 돼지고기 속으로 쫓아냈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고사 지낼 때 돼지 대가리 놓고 제사 지내잖아요. 왜 그래요? 귀신들이 돼지 좋아하는구나. 귀신님들 돼지 대가리 드시고 이 공사판 회방하지 마세요. 이게 아주 뭔가 있어요. 이런 것도 몰라가면서 그냥 돼지고기 팍팍 먹는 거 그건 제가 이제 코가 또 안 좋은데 돼지고기, 닭고기 먹을 때는 이런 코가 훨씬 안 좋아져요. 이게 묘한 뭐가 있는 건데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운동을 팍팍 해줘야 돼. 뭔가 멋진 사람이 돼야 되겠다. 멋진 세계가 얼마나 멋진 세계가 있어요? 이 기독교 찬송의 세계 말할 수 없는 놀라운 신령한 세계가 있잖아요. 그런 정말로 신령한 기쁨, 천상적인 기쁨 그런 세계를 사모해가지고 그런 세계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건 무시하고 그냥 헬렐레 하니까 마귀가 와서 딱 잡아먹는 거야. 찬반가운 신도여 타인이 와서 저 베들레헴 성내에 가봅시다. 그 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주난데 말만 엎드려 절하세 하고 엎드려 절하는 사람들 이게 양심불량.
근데 제가 저도 뭐 비슷했는데 이번에 합장벨의 기도 찬송 그거를 깨달아 가지고 실천에 옮기니까 그러면서 딱 이 찬송이 떠올랐어요. 그렇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온천 광활한 천지를 울리게 주 하나님의 영광 돌려보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주 났네. 말만 하고 엎드려 절 안 하는데 이게 문제예요. 정말 운동, 금방 두 가지 말씀드렸는데 격렬한 운동, 하루에 최소한 5분 내지 10분 하는 게 굉장히 효과가 있다. 그 다음에 합장배례식으로 기도하고 엎드려 절하고 합장배례가 뭐니까 하나님 바짝 낮추는 거 아니에요. 바짝 낮추면은 하나님 높여주시는 아멘이죠. 우리가 늘 내가 말하고 노래 부르고 하는 만큼 살고 있는가 이것도 점검을 하면서 그 말하는 만큼 살려고 실제로 살려고 노력하는 그 사람이 복이 있다. 아멘이죠. 맨날 책 읽어가면서 이건 다른 사람들 얘기다 이런 뭐들 읽어요. 이 책 속에 나온 좋은 얘기들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신약성경 쫙 읽어가면서 이 책 나온 이거 어떻게 실천하십니까? 궁리하고 실천에 옮겨야 복이 있죠. 아멘이죠. 찬송 불러가면서 찬송 좋네, 멜로디 좋네,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찬송가대로 한번 내가 살아야지. 이런 거 뭔가 깨달음을 갖고 실천하는 가운데 놀라운 주님의 영광과 축복을 체험할 우리 모두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